예수님은 거라사로 가서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 줌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마가복음 초반이 계속 여러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 독자들, 무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메시아는 그 시대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들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죄와 같은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그러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을 복음과 자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며 자기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거라사 지역 역시 이방 지역으로서 유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그 시대에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던 돼지를 키우고 있었고, 문헌에 따르면 이 돼지는 로마 군대를 위해서 키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땅에 소외된 사람들이 부정한 돼지를 부정한 정복 군인인 로마 군대를 위해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에게조차 소외받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광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 지역, 그 광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도 그 지역,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문제 속에 갇힌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니이다 하고, 여기서 군대는 군인 6,000명 규모의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절대로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실존적인 문제 앞에 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늘 절망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와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늘 우리를 이런 절망으로 소외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돼지떼로 보내고 그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 모두 몰살당하게 됩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소외받은 땅에서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속에 있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 사건 이후에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을 보면 귀신은 내쫓임을 당하고 돼지가 죽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통제되지 않았던 사람이 온전하여 앉은 것과 돼지가 죽은 것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강구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소외받는 땅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는 땅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예수님으로 모두 해결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예수께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의 관심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메시아를 통해 자유와 해방, 통제되지 않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경제적, 물질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7절을 보면요, 귀신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실존적인 문제, 그들 안에 있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오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꿈과 소원을 이루기를 원해서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돈을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좁은 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좁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십자가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교회로서, 정말로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어줄 어떤 신적인 존재가 필요해서 그것을 내가 가진 신앙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미 죄로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욕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욕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가 가셨던 길,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었던 그 길을 따라가기를 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통해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한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길 원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